저는 2000년, 그러니까 26년 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낯설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자주 오면서 한국에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문화 충격이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빨리 나라가 변하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난달에 왔을 때 제가 성수동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수동이 얼마나 핫한 플레이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인데, 그곳에 가서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성수동에 외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LA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외국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향수 가게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향수를 좋아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2만 원, 3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40만 원, 50만 원짜리까지 다양한 향수가 놓여져 있어요. 저희를 안내해 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향수는 기호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향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향기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인가를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저에게 영감을 줬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른들의 문방구라고 불리우는 가게였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가게였는데, 각 층마다 좀 다른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갔더니 입구에 조그만 액자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액자가 각 층마다 뭘 파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1층의 이름이 뭐냐면 Tool for Every Point of View라고 쓰여 있고요. 2층에는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라고 쓰여 있고요. 3층에는 Archive by Own Point of View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에는 뭔가 철학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는 모든 사람의 관점을 위한 그런 도구들을 팔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층에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3층은 내 자신의 관점에서 만들어가는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봤더니 1층에는 누구나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렴하고 또 유용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2층에 갔더니 조금 더 비싸고 좀 더 트렌디하고 그리고 예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층에 갔더니 거기에는 어디서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노트라든가 펜이라든가 그런 만년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층이 올라갈수록 더 비싸지는 것이었죠. 저 함께 왔던 한 지인이 내려왔더니 저한테 선물로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3층에서 구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샤프 펜슬인데 10만 원짜리예요. 제가 그걸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층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물건들이 얼마나 유용한가, 쓸만한가. 2층에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3층에 가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메시지는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이 불타오르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처럼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있었던 광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몰려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몰려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의해 살고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그 질문들을 하나씩 쫓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면 갈대는 왼쪽으로 눕고 또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갈대는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갈대의 방향은 바람이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유행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투자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와 광풍이 우리 가운데 쉼없이 몰아닥칩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밤늦게 여러분들 혹시 SNS를 켜놓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되게 초라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 보여요. 되게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찍어서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포스팅을 하죠. 한참 보고 있다면 나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만 불행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직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그것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뭔가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평생 동안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도 인간적으로 보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릴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풍파로 인해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들릴 때 그 질문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와서 주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를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왕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권력과 힘과 부와 특권과 안정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왕궁에는 좋은 음식과 그리고 편안함과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의 메시지를 전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궁에 있는 헤롯을 향해서 그의 죄를 고발하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왕궁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국과 또 하나님 나라 왕국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왕국을 함께 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데 참여하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국은 끝이 없어요. 조금 더 가지고 싶으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또 더 많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면 더 높은 곳이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끝없는 비교와 또 끝없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왕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고 있는 장소일까요? 우리 흔히 교회를 향해서 숫자나 규모나 혹은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왕궁과 광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궁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왕궁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무엇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왕궁은 사람들의 박수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거짓된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갈 때는 바람에 반응하고, 또 왕궁은 사람의 권력과 또한 안락함에 적응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응답하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이 선지자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여러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정체성과 그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보냄받은 사자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가 많은 청중들을 끌어모으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을 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단연코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기가 하고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오게 했는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하신지를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고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그때 가정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안식처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너무나 편하고 또 좋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저의 학적 기록부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저의 모든 생활이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성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저의 장래 희망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1학년부터 고3까지 매년마다 자기의 장래 희망을 적게 되어 있는데 1학년 때 보니까 제 장래 희망이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알지도 못할 때였는데 목사라고 장래 희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2 때 저의 장래 희망을 보니까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3을 보니까 거기도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중3부터 고1 때까지 완전히 질풍노조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많은 방황을 했거든요. 근데 고1 때도 보니까 저의 장래 희망이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2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고3 때도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의 이 일관적인 삶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저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가는 교회를 너무 좋아했고 또 신학대에 가면 평생 교회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죠. 근데 가자마자 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학교는 여러 시위와 또 수업 거부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니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고 저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정말 간신히 졸업하게 되었는데 졸업할 때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나의 삶은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에 유행이었던 어학연수를 저도 그때 가게 되었는데 호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호주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새로운 그런 전공을 통해서 목사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야겠다 하고 이제 호주를 가게 되었죠. 그걸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싸지만 시골에 있고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작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유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학교를 마침내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번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작은 컬리지에 가게 되었죠. 거기 가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반의 절반 이상이 한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래서 공부하면서 영어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 고민을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두꺼운 그 전화번호 책에서 한 장을 찢어주면서 여기에 있는 학교를 컨택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진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니까 네가 원하는 그런 학교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여러 군데 전화를 내서 한 학교에서 저한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학교를 갔더니 그 학교는 정말 시골에 있는 거예요.
시드니에서는 1시간 반 정도 들어갔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집들이 진짜 멀리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 동네 갔더니 정말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바로 학교 앞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조금 과장하면 캥거루가 한 100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캥거루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공부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했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리고 수업을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있고, 낮에는 또 스몰 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어를 해야만 했고요. 저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밤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밤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영어책을 펴놓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가 바이블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학기가 중간쯤 지났는데 학교에서 아울리치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댄스를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제가 속했던 그룹은 스킷 드라마를 준비를 하는데, 그 스킷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그 음악을 통해서 스킷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텔레비전에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이 이제 쭉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매를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지 박히시고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장면으로 점점점 음악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올라가면서 화면이 예수의 얼굴을 점점점 클로즈업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눈과 저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마치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제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 방에 들어와 문을 꼭 잠그고 어두운 침대 밑에서 엎드려 수시간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을 통과하면서 저의 삶이 더욱더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졌어요. 지난 수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심플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구나.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에 가고, 그리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기도 하고 또 고난이 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때 나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결심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그랬지, 그럴 때가 있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여러분의 방향이 불분명하고 많은 갈등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기억하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저는 십수년 전에 이 강단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일 동안 전교인 신앙 강좌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제가 여기에 온 그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 사역이 저에게 있어서 한국에서 첫 번째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사역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전교인 신앙 강좌로 말이죠. 그때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유학을 오게 되셨죠. 근데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온다고 했을 때 다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과연 공부를 하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았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오셔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업마다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컴퓨터를 켜놓고 막 타이핑을 치는데 진짜 막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제 수업도 들었는데 수업 끝나고 나면 제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식사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즐겁게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점심을 같이 먹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식년이 3개월은 남았는데 말이죠.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남기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편안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또 다음 세대가 증발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교회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3년 2월달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의 대학교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서 아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체풀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다 클래스로 돌아가는데 20-30명의 학생들이 그곳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학생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이고 교직원이 모이면서 더 이상 학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끊임없이 16일 동안 이 기도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도와 예배의 소식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학교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16일 이후에는 그치게 되었죠. 학교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의 어떤 해프닝 혹은 어떤 거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그 학교,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채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는데 그 사역을 경험했던 한 사역자가 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또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던 학생들이 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근 각지로 흩어지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영적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깊이 그 마을에 수긍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부흥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달라스의 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매주 화요일 날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화요일 7시에 2,500명에서 3,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2시간, 3시간씩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LA의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보면 한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매주 목요일 날마다 모여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3,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단지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4년 전부터 한국에서 프레시 무브먼트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를 열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암울하게 여겼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서 은혜가 있는 곳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어둠 속에서 목마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광야가 깊어질수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광야의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 누가 이 광야의 시대가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몇 달 전에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사역을 마치고 며칠간 시간이 있어서 몇 개의 유적지를 가게 되었는데, 로마에 가면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티칸과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들이에요. 특별히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성당은 베드로의 시신 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에 이런 거대한 성당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건물들이 순교자의 무덤 위에 지어졌다라고 해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성당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예술품과 그런 조각상들과 이런 화려함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던 곳은 다른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은 땅속을 파서 만든 지하 공동 묘지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계속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각 복도마다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이 층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냈습니다. 어떤 곳은 몇 킬로, 어떤 곳은 몇십 킬로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미로 같은 곳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안내원 없이 혼자 갔다가 길을 잃어서 목숨이 위험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로 같은 공동묘지를 가면서 거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묘지는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지하 그 묘지를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박수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또 왕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겠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의 무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을 선택하기 전에 시신을 안치하는 안장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박해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몰래 들어와서 이곳에서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위대성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어마어마한 칭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같이 위대한 선지자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자주 흔들리고 또 이름 없이 살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한보다 위대해서가 아니죠.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요한이 멀리서 가르쳤던 그 구원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희미하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고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바람과 그 변화의 역동성 속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왕국의 기쁨과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나라에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의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질을 붙들고 일어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질 싸움을 해야 돼요. 가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절망과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사랑을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주님의 그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 삶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다. 찬양하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하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그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은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가득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영광과 아버지 바람에 흔들리는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에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영광이 없고 그 안에 영원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갈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믿음의 온전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로 충만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로 가득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은 시간에 아버지 우리 열정을 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질 줄로 있습니다. 주님 없는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양악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변화와 또 혼돈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장 삶의 중요한 기반들이 흔들릴 때, 아니 그때마다 우리가 괴로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해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들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나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땅에 퍼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